오늘 날씨도 무지무지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는 무지무지하게 기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줘갖고 오늘 뭐 좋은 일 있으면 저랑 같이 나누면 어떨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손을 딱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해서 내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혼탁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수많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때 우리 대한민국 예우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치고 낭망한 좌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교회 자녀들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이 있음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노숙자가 없으니까 많이 없어 보이죠? 몇 명이나 있냐면요 13,262명이 있어요. 13,262명.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자고 여러분들 서울역 가보세요. 그 대합시에서 자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알아보니까는 직장을 못 구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실업 상태로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기 자신의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족 해체가 이런 노숙자를 양산하고 있어요. 가족 해체가. 경제가 좀 어려우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또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인터넷에 보면은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어요. 재기를 꿈꾸는. 거기에 보니까는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 신세였는데 그가 열심히 세일즈 판매를 해갖고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네. 우리에게는 억 단위 들어도 뭐 별로 이렇게 워낙 다 잘 살아갖고. 그리고 여기에 유명 벤처 기업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노숙자였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헐 날아갈 때도 있지만은 낙엽처럼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 갖고 땅에 떨어져 쓸모 없어져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엽이 떨어져도 바람이 불면 다시 비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낙엽이 떨어져도 바람 불면 비상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탁 떨어지는데 뭐요? 바람이 휙 하고 불면 어때요? 낙엽이 날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낙엽처럼 인생이 어느 때는 직장도 잃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참 초라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찾아와서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와요. 그런데 거기 안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예수의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3절 오늘 본문을 봅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53절의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고 그 벳세다 그 어촌 마을에서 약간 옆으로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은 옮겨갔어요.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간 이야기는 여기 딱 빠져 있어요. 그 중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날에 떡을 먹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가버나움 옆 동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또다시 떡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이유가 영혼의 구원이요, 내 영적인 문제의 치유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고 거지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러분 알겠지만 떨어진 낙엽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떨어진 낙엽처럼 쓸모없고 정말 소외된 이런 사람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또다시 기적을 보여줘야 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고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탁 주시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도 치고 기분 좋아갖고 참 예수님을 쫓아다닐 텐데 예수님이 딱 잖아요. 뭐라 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 내게 오면은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낙엽과 같은 인생에게 여러분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자녀 축복도 받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영적인 신앙 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모든 초점은 먹는 거였는데 말로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니까 뭡니까?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생 낙엽에 먹을 게 없는 인생들, 주님은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믿음의 바람이 불어야 되게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먹을 거 줘도 내일 또 굶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낙엽처럼 추락해서 떨어졌을 때,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다고 내가 자책할 때에,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아멘 해보십시오. 바람이 불면은 우린 다시 비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좀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고라신, 이 모든 지역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동쪽, 서쪽에 다 흩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들을 향해서 뭐냐면은 너희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는 버림받을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좀 띄워줍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벌써 선언하고 있어요. 야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그 다음 그러면 가버나움이랍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권능을 행했더라면 저들은 빨리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잘 안 갔습니다. 주로 그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벳세다, 고라시나, 가버나움 이런 동네를 막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뭡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내가 나벽 같은 인생, 내가 병들고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물질이 없어 가난해도 여러분 바람 불면 다시 비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배를 타시고 어디로 오느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낙엽 같은 인생도 바람 불게 만들어서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4절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신 줄 알고. 오늘 여러분 게네사렛 그런 어촌에 딱 예수님이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스케입니다. 기노스케인데 이 뜻은 뭐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다든지 아니면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았다든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게네사렛에서 자기 일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치니까 여러분, 예수신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반등하는, 회복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은 바로요, 예수의 바람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바로 예수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요 스파크가 탁 튀었어요.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예수신 줄 알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자마자잖아요, 다 머리에서 스파크가 튀어갖고 무슨 생각이 있어갖고요, 다 자기 있잖아요, 집으로 자기 마을로 막 돌아가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5절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6장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린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을로, 그리고 아픈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갖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야겠다,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래갖고요,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낙엽 같은 인생들을요 그냥 다 끌어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고 인생의 반등이 있고 인생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어요. 그 물맷돌에 여러분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물맷돌 안에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뜨리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인생이 반등하고 내 인생이 다시 있잖아요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고 신앙의 바람이 불고 믿음의 바람이 불고 기도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이 바람이 내 안에 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그냥 떠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경배 드릴 새도 없이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야, 내 남편만 데리고 오면 우리 집안이 일어날 것 같아. 내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만 데려오면 우리 집안이 살아날 것 같아. 반등될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아.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할 겨를도 없이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름께 성도님들, 신앙의 바람이 불고 믿음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탄력을 받아야 돼요. 반등하는 탄력의 계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호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세 안토니오. 여러분, 저 사람 멀쩡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저 머리를 무려 25년 동안 노숙자 생활했어.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씻지도 않고 더럽고 그냥 머리카락, 여러분 보세요. 저 머리 미용실 가서 이발소 가서 머리 한 손질 같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기니까 뭐 자기가 뭐 칼로 자르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산 거 인생을. 저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뭐 쓰레기통도 뒤지고 남의 집 가게에서 좀 있잖아요, 먹을 것 좀 얻어먹고 25년 동안 있잖아요. 저 사람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갖고 있잖아, 실망해갖고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사람이 완전 있잖아, 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집도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이런 큰 마트 몰에 상점, 큰 상점들이 줄비어 있는 거기 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는 거기 여자 하나가 머리를 기가 막히게 깎는 여자 하나가 이 고급 헤어샵의 주인 여주인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에게 그래요. 다가가갖고 내가 오늘 당신의 머리를 손질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이렇게 정말 머리 잘 깎는 사람 같으니까는 한번 내 머리 한번 깎아보세요. 그래갖고요, 깎았어요. 자, 깎은 장면 보십시다. 완전히 바뀌었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잖아. 싹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미용실에서요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게요 세계 탑뉴스에 떠갖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졸졸 쫓아다닙니다. 지금 인기 급상승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저 호세라고 하는 저 사람이 평생 있잖아요, 낙엽 같은 인생처럼 평생 노숙자로 살고 인생을 마쳐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변했어요. 새로운 삶으로 일어났어요.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생에 반등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유명한 헤어샵잖아, 여사장을 만났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반등이 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돼요. 누구의 바람이, 누구를 만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1955년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사람과 루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와이 대학의 교수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인 카우아이라고 하는 이 섬을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갖고 그 해에 833명의 아이들을 연구를 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냐면 30년 동안. 하여튼 이 외국 사람들은 뭔가 연구를 해도요 몇 년 연구 안 하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은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가정불화, 막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난무해갖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833명 중에서 아이들이 다 30년 후에 다 커서 보니까 애들이 다 범죄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 별자나 이렇게 막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는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72명만은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들에게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왜 72명은 저렇게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이 교수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얘기했냐?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중요한 이론을 제출한 거예요. 회복의 탄력성. 여러분, 우리가 탄력을 받아야지,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지 뭔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탄력을 받고 반등하는 계기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그 72명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감정하는 걸요 잘 추스리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분노가 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요 노숙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견디는, 자기 성질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옆에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지. 두 번째, 대인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가난한 여건 가운데 마에게 속을 해 살아도 그 자식이 사람들과 대인 관계가 좋은, 말을 잘했어.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대인 관계 능력을요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마인드.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뭐 감사한 건 많이 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모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아이들이 그 하와이에서 그 있잖아요, 정말 좋지 않은 그 환경에서 아이들이 그 70명이 좋은 가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등하는 계기가 뭐냐? 저들에게 있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난간을 뚫고 그 탄력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낙엽 같은 인생도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비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신앙의 바람이 불면 우린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가정을 반등시켜야겠다, 내 가정을 살려내겠다 싶어갖고 가정에 문제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지병자들 다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뭐냐면 게네사렛 마을로 돌아다닐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냐? 시장 바닥에 다 앉혀놨어요.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6장 56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5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상한다는 얘기죠. 회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변화되기를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 앉았어요. 낙엽 같은 인생들이 주르르 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왔어요. 그럴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좀 만지게 도와주세요. 여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간구하다는 이 말은, 한 번 정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줄 때까지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옷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옷가를 만지려고, 이 헬라어 단어는 크라스페도라고 하는, 크라스페도.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를 쓰겠습니다.
똑같은 옷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치치트라고 해요. 치치트. 따라서 합시다. 치치트. 치치트. 여러분들은 히브리 하나 배웠어요. 근데 배워야 돼,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에 이 치치트라고 하는 이 단어, 옷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청색 실로 흰색 실리가 함께 꼬아요. 방울처럼 만들어요, 길게. 그래갖고 옷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 맨 끝 가장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옷가가, 치치토가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요, 그게. 자, 우리 민수기 15장 38절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5장 3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옷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술이라는 단어가 치치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다는 거예요, 술을. 옷단 끝에다가. 그런데 다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39절 좀 띄워주세요. 39절. 자, 찾았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옷 가장자리에다가 술을 달아요. 그리고 진짜 치렁치렁 다녀. 그런데 그 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하도록? 너희가 방종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눈의 욕심을 버려라. 마음의 욕심을 좀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술을 달라고, 치치토를 달라고 하는 자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게네사렛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있잖아 치치토를 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만지기를 원했는가? 그들에게 결심이 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탕하게 살면서 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해주고 입술을 대줘서 하나님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옷깃만 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변화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게네사렛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뭡니까? 그래, 이것을 만져라. 그래서 만졌더니 뭐요? 거기는 수많은 다 모든 사람이 다 뭐요? 치료받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저들은 다 비상하고 하늘나라로 날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 방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 세상의 욕심 다 버리는 결심을 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바람, 기적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띄워주시고 비상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사자 그림이에요. 사자. 벽에다가 저 돌을 깨고 저 안에다가 그냥 통째로 조각을 한 게예요. 저기 사자의 이름 뭐냐면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수능 고사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갔는데 스위스를 갔어요. 그리고 저 빈사자상을 갔는데 저기 보면 저기 칼에 찔려갖고 죽어가고 있어요. 빈사. 예? 근데 저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어갖고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중세 시대에 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남자가 있어요. 호주 되시는 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 용병이 되어갖고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담보로요, 얼마를 받고 그 전쟁터에, 다른 나라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용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 무려 786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루이 16세를 그 궁궐을 보호해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저 스위스 용병들이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혁명군에서 궁이 점령이 될 때 그 프랑스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끝까지 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다 전체가 다 전멸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덴마크 사람이 빈사의 사자상 저것을 갖다가 저렇게 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뭐라냐? 세계 최고의 감동적인 걸작품이 저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먹고 살아,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 죽어.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전쟁터에 나가. 그 아들이 또 자기 엄마도 먹여 살리고 자기 여동생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동생이 또 전쟁터에 또 나가.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스위스를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저는 이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스위스가, 여러분, 제네바가 종교 개혁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칼빈이 나왔어요.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말이에요. 루터는 바위를 깨트렸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바위를 깨트렸어요. 근데 칼빈은 깨트려진 그 바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입니다. 이 사람에서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락스 같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멜랑이톤, 제번길리. 여러분, 이 종교개혁 때 이 프랑스에 이렇게 우리처럼 개신교가 누구냐면 위그노들이에요. 위그노. 이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핍박을 받아갖고 다 어디로 숨어 들어왔냐면요, 스위스라는 나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는 다 산맥이에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칠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넘어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있잖아요, 이게요, 손을 잘 다룬 장인들이야. 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스위스에 가면요, 위그노 피난교회가 따로 있어요. 프랑스에서 넘어온 피난교회가.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 스위스로 넘어와갖고 스위스에서 여러분 이 손기술이 잘 그 사람들에서 발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가 대표하는 게 기술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들은요 시계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서 스위스로 몰려든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쇼. 오늘 여러분, 스위스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위스가 변화되었어요. 종교개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왔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왜 축복을 받았는가? 옷가에 만지면은 옷가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다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낙엽으로 떨어지는 인생일지라도 다시 신앙의 바람, 예수의 바람이 불어서 비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